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연은요, 알곡과 쭉정이라는 주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종교적 분석입니다. 네, 마태복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핵심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진짜 신자인가? 그렇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구절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네, 이 자료가 정말 날카로운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증거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열정적인 신앙 고백이나 심지어 기적을 행하는 능력 같은 것들. 그런 것조차도 진짜 믿음의 보증수표는 아닐 수 있다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결국 모든 것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마음과 그 마음이 맺는 열매에 달려있다는 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았던, 아니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어떤 부분이요?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기적까지 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듣는 장면이요. 아, 그 장면. 아니 이 정도면 믿음이 최고 수준 아닌가요? 그런데 왜 거절당한 거죠? 그게 바로 이 분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죠.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잘못을 찾아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는 아주 익숙했지만 네. 정작 자신을 향한 진리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는 했지만 정작 성령의 다스림, 그 인도를 받지는 못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이 앞서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겉보기엔 가장 신앙이 좋아 보였던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네. 자료는 그들의 외식, 즉 위선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사례가 대표적이죠. 그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는. 맞습니다. 고르반이죠. 그들만의 전통을 내세워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을 교묘하게 피해가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논리네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의무를 저버린 거니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죠. 네.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사랑의 계명에는 불순종하면서 스스로는 누구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영적 맹인의 상태. 자료는 이런 교만한 마음에는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겸손한 마음에만 들어가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신다는 거죠. 스스로 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 없으니까요. 듣고 보니 결국 이 모든 게 성령을 거역하는 죄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까지 경고하던데요. 이거 너무 무서운 말 아닌가요? 네, 그 표현이 굉장히 강하게 들리죠. 근데 자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서 네.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인데 네. 성령의 인도를 거부한다는 건 곧 회개의 기회 자체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기회 자체를. 네, 자신의 죄를 깨달을 기회가 없으니 용서받을 길도 막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적 신앙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라고 자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 즉 마음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자료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 예법에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예수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을 진짜 더럽히는 건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그러면서 자료는 마태복음 15장 19절을 인용해서 그 더러운 것들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들에 대한 자료의 해석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서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깊이를 더해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행동으로 저지른 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살인은 실제로 칼을 들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간음은 악한 생각을 품음으로써 사단의 영과 하나가 되는 영적 간음으로까지 그 의미를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잠깐만요. 영적 간음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강하게 들리는데요. 단순히 나쁜 생각을 하는 것과 사단의 영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료는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자료는 모든 악의 출발점이 우리 마음에 쌓여 있는 것, 특히 상처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상처요? 네, 이 상처받은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틈을 사단이 파고들어서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배를 받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잉태되고 결국 미움이나 음란 같은 구체적인 죄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구조입니다. 아, 그래서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영적으로는 잘못된 것과 결합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인 셈입니다. 마음속에 박힌 가시 같은 거군요. 평소엔 괜찮다가도 누군가 그 가시를 툭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반응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 상처가 죄의 통로가 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라는 구절도 바로 이 상처와 연결되는 거겠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이 바로 아버지가 심지 않으신 것, 다시 말해 원수가 몰래 뿌리고 간 가라지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가라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나 갈등이 찾아올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좀 역설적인 이야기도 하는데요. 기회라니요. 그 시험을 통해 내 안에 이런 가라지가 있었구나 하고 발견하고 뽑아낼 기회라는 거죠. 하지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쪽을 선택하면 오히려 마음에 쌓여있던 악이 밖으로 폭발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마음속 상처와 죄성이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럼 그 마음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자료에서 혹시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었나요? 네, 아주 유명한 두 가지 비유를 통해 그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열매 맺는 나무의 비유와 집을 짓는 건축가의 비유입니다. 아, 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만약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네.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앞서 말한 것처럼 시험이 올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면의 가라지를 뽑아내며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움과 원망 같은 나쁜 열매만 맺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집을 짓는 비유는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고, 네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이야기 말이죠. 맞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 게 두 사람 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듣기는 똑같이 들었군요. 네. 교회도 똑같이 다니고 성경 공부도 똑같이 했을 수 있죠. 겉보기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시합의 순간이 닥쳐오자 결과가 완전히 갈리죠. 자료에서는 이 반석과 모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반석 위에 짐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험이 닥쳤을 때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이 아닌 내 자신에게서 찾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 자신에게서요. 네, 이 갈등이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에 용서 못하는 마음을 드러내는구나 깨닫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죠. 시험이 오면 즉각적으로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라며 상대방의 허물부터 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사람의 신앙은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와,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핵심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문제의 화살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리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자료는 거듭 강조합니다. 네.
특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시간은 내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시간과 같다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해요. 와, 그래서 결국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마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내 영혼을 지키는, 곧 나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어떻게 해야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자료는 놀랍게도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 자기를 부인하는 5단계를 제시하더군요. 네, 이 부분이 이 자료의 실천적인 결론이자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첫 번째 단계는 시험을 받을 때, 즉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상대방의 죄가 아닌 말씀에 비추어 본 자신의 죄를 먼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보통 화가 나면 상대방 잘못만 한 4가지쯤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 잘못을 먼저 보라니 시작부터 엄청난 과제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어집니다. 어떻게든 자기 죄를 봤다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먼저 시인하고 상대방에게 엎드려 먼저 화해를 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엎드려서요. 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생각을 버리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 먼저 자신을 낮추라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라도 정말 하기 힘든 일이겠네요.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스스로를 낮추는 미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건 거의 성인의 경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원리를 따르라는 건데요. 네. 내 억울한 내 명예를 주장하기보다 그 상황을 통해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 기꺼이 죽는 쪽을 택하라는 아주 높은 수준의 요구죠. 네 번째 단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심어놓은 악을 거두는 보응의 잔을 피하지 말고 마셔야 한다. 이 부분이 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기꺼이 감수하라는 의미니까요. 이건 거의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료는 이걸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과 연결합니다. 아,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언젠가 나도 비슷한 상처를 받는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며 억울해하는 대신 이것이 내가 과거에 심었던 것을 거두는 과정이구나 라고 인정하며 그 잔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과거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이 모든 과정의 완성이군요. 네,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즉,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축복함으로써 악의 고리를 끊고 그 자리에 선을 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료는 이 5단계를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길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모래밭을 단단한 반석으로 바꾸고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거듭나기 위한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길이라고요. 네. 결국 내 안에 쌓여있는 상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셈입니다. 오늘 저희는 알곡과 쪽정이에 대한 분석 자료를 통해 진정한 신앙이란 화려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고통스럽더라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치열한 싸움에 달려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모든 문제의 근원인 내 마음속 상처와 죄성을 직면하고 그것을 뽑아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시험이 올 때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죄를 먼저 보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며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려는 그 영적 분투가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었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료는 갈등이나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을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을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네. 개인적인 관계나 직장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기에 앞서 딱 한 걸음만 멈추고 이 불편한 상황이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래서 반드시 뽑아내야만 하는 어떤 가라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먼저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의 반응과 그 관계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